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한 가족, 우리 공동체 가족입니다. 가족은 상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상대를. 그리고 가족은 용서하는 거죠. 잘못이 있어도. 밖에 나갔더니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야, 그렇지 않아! 하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그래서 상대방을 책임지는,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 때문에 삶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공동체인데 교회가 구성이 되려면은 바로 이 교회의 항존직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직분이 임시직이 있고 항존직이 있어요. 항존직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항존직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항존직이고 나머지는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임시직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항존직은 꼭 있어야 된다. 항존직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그 직분 나는 갖는 거다. 물론 우리가 대체적으로 거두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뭐 교회를 떠나든지 그러면 항존직이 이제 이게 취소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존직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된다. 교회 존재에 꼭 필요한 직분이 항존직이다. 그래서 항존직이 없으면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존직이 없는 데는 교회를 갖다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처라는 말로 또 기도 모임 하는데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죠. 가령 개척한다면은 금방적인 지 마음대로 공공교회 이름 붙이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헌법상에 우리의 교회 생리상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다. 그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항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존직이 있는데 이 항존직이 대체적으로 이제 목사,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목사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허위 교회. 다른 말로 하면은 가짜 교회라는 말이지. 목사가 없으면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선교원이나 또 선교회나 기도 모임은 가능하지만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또 목사는 있는데 장로가 없다. 그런 교회는 미조직 교회라고 그럽니다. 미조직. 아직은 교회 틀을 못 갖췄다 하는 말이죠. 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우리 성경에도 중요한 바로 이 항존직을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도 이 교회의 항존직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아, 장로라는 말은 목사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반열이 함께 표현된 말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는 감독이라는 말도 있죠. 감독.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는 항존직이 교회는 필요하다. 아유, 교회에 뭐 직분자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비관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당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실 때는 누굴 통해서 사용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우리는 존재 이상의 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삶을 보면은 뭐 먹고 자고 뭐 내 생활하고 뭐 어쩌고 하거나 하면 하루에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시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하겠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바로 내 뜻을, 내 의지를 전달할, 그리고 이루어 나갈 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존재예요, 이래봬도.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액션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도 이 사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회사를 참 위에서 말을 하는 것 같다 하면 분명히 회사 간부나 사장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를 못하고 회사를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듯 하는 사람은 보면 뭐 그 회사의 중요한 이런 핵심 이런 직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꾼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란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장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일꾼이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 생각만, 나만 그렇게 일꾼이란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일꾼이라 하는 일에 일꾼으로 보아와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인정이 갈 만한 일꾼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우리를 일꾼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한시라도 그냥 나는 떠돌이가 아니라 한번 방문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다 하는 생각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일꾼으로 여겨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감이 되고 본이 되고 자신도 정체성이 어떤가를 확립하는 바로 그런 면이 되어야 되겠다. 일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꾼 잘 두면은 일꾼으로 말미암아 큰 아주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집에도 또 직장에도 우리 직원들이 일꾼이겠죠. 일꾼, 좋은 일꾼 들어오면은 회사가 아주 매출도 늘어나고 아주 잘 삽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참 중요합니다. 일꾼이. 자, 일꾼을 잘 들어가면은 그 회사나 그 가정이나 그 집단에 아주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 보디발의 집이 드디어
청년 하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하나가 잘 들어와서 그 집이 아주 성경에는 형통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형통하게 되었다. 이 요셉이 들어와서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참 모두가 가정에 안정되고 여러 가지가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그야말로 보디발이 집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 집인데, 그야말로 이 집의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이 요셉을 범하려고까지 했던 바로 그런 이 집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를 지켜나갔다. 그래서 요셉은 일꾼으로서 충성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또 더 나가서 이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감옥을 거쳐서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등용이 되게 됩니다. 총리로. 자, 총리 2인자 정도 되는 총리로 등용이 되게 되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잘 들어오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풍년이 들자, 풍년이 들다고 해서 마음 놓고 먹고 배가 터지게 먹고 그렇게 하지 않고, 풍년이 들었을 때 음식을, 양식을 잘 비축을 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것을 자신의 나라에도 곡식을 잘 보급하지만은 이웃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곡식을 팔고 이웃 나라의 굶주림도 다 이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어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애굽, 이집트가 그때 당시에 근동 지역에 그야말로 상당히 힘을 얻는 패권 국가로 딱 서게 됐어요. 패권 국가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나라가 힘을 얻게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우리 좋은 국민들, 좋은 일꾼들,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도, 정말 우리나라도 힘 있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일꾼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 이 앞장선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잘하고 장관도 잘하고. 국회의원보다 장관보다 더 높은 신분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조종도 할 수가 있고 무너뜨리기도 할 수가 있고, 권세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을 묶을 수도 있고 그들을 풀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지고, 북한에는 청정 지역이라 단 한 명도 이 코로나가 오지 않아서 참 이 북한은 참 살기 좋은 나라 같아. 근데 어제에 탈북하신 그 강병도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소식으로는 많이 접했지만은 직접 전화를 받지 못했대. 전화 받았는데 하루에도 매 수십 구, 매 100여 구 이상이, 수백 구 이상의 시신들을 태우고 죽어나가는 거지. 절비하다는 거야. 절비하다는 거, 북한도. 그렇죠. 중국하고 교류가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럼 중국 아니고 북한은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북한도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런데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들어가면은 북한에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공개를 안 한다는 거야. 자, 어쨌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코로나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바로 생각해 보니까 대구, 신천지, 이게 이제 확산의 어떤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참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오늘 각 교회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저 경상도 지역, 더 가까이는 여기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도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으로만 간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하나님이 아마 통곡하고 우실 것 같아. 예배를, 나를 경배하는 예배를. 우리는 전쟁 때도 예배 드렸고, 와서 잡아서 끌어내도 예배 드렸고, 칼로 목을 쳐도 예배 드렸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단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도 씨도 안 맥히더니 방송에서 이번에 그냥 두드리 까주니까
네, 말이 너무 지나쳤나?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했잖아요. 아니 그게 예배야? 군대 가도 그 정도 안 해요. 옷 다 갈아입고 줄 쫙 맞춰가지고 우리 박원 집사님 조금 우측으로 줄을 쫙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흔드는데도 똑같이 흔들어야 되더만 우리는 뭐 자유롭게 뭐 이리 흔들다 이 앞으로 흔들다 뭐 이리 두 번 흔들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흔드는 것도 똑같이 착착 맞. 야 군대보다 더해. 군대보다 잘못된 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뭔지 그래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전쟁하셔서 우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 땅이 안정되고 우리 다른 나라도 다 안정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밀 서류를 나한테 주었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 우리가 비밀을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뭐 예수님이 며칠 날 재림하신다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성경 그 말은 아니잖아요. 성경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밀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 비밀을. 자, 우리가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 영적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그까짓 그 비밀을 알고 모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고 또는 이 중직으로서 일반직도 중요하지만은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엄청난 비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은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이 있으면 어떨 때는 참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신방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는데 발이 무척 무거워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아니 막 시험에서 이기고 눈물 흘리며 목사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오는 발걸음이 쉽게 얘기하면 기분은 그냥 짱입니다. 짱.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어떨 때는 목회하다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교인들이 목사님 그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제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말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말씀 버리고 세상에서 지혜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지혜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든든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 얼마나 기쁨과 우리에게 감사와 희열이 있는지. 저는 그게 비밀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비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세워지는 거 볼 때 내가 그냥 너무 좋아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그야말로 너무너무 이 감격의 이 모습이 나에게 막 밀려올 때 정말 기뻐하잖아요. 이 기쁨을 어디 가서 맛봐요? 이런 기쁨을 누가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고3 때 믿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4kg가 넘는데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몇 번은 계산해 보면 몇 번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특히 주일날은 새벽 일찍 성경책 끼고 새벽 기도부터 나갔습니다. 한 4kg 되는데 대전 천동 또는 효동 사거리라고 하는 데서 거기서 하숙을 했는데 목동 96번지까지, 여기 목동이 아니라 대전, 거기 학교를 가는데 성경책을 끼고 아버지가 입으시던 툭툭한 잠바 하나 그거 입고 뛰어서
새벽 기도로 가서 새벽 기도 참석하고 주일 다 봉사합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은 대전역 전도로 가요. 전도로. 한 우리가 1시나 이때쯤 밥도 안 줬거든 그때. 그래서 전도 가서 열심히 전도하다 어떨 때는 막 벼락까지 맞아요. 야 이놈들아 저리 가라 하고 욕도 먹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그 일이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욕을 먹어도 꾸중을 들어도 또 힘이 들어도 밥을 먹지 못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넘치는 기쁨, 넘치는 내게 간 같은 평화, 그것이 넘치게 돼서 저는 그게 영적 비밀이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대요. 당신 교회에서 장로 되면은 나 이혼할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장로 되면은 주일날 딴 데 놀러도 못 가잖아. 장로 되면은 그 어디 절기자고 한두 잔씩 못 마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놀러도 가야 되겠고 재미도 누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장로 되고 딱 붙잡히면 심지어는 뭐 공휴일까지 다 뺏어가더만. 그래서 자기는 장로 되면 교회도 안 나오고 당신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로 못된 사람도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인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얼마나 귀한데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은 그래도 아이고 그거 교회 집사되고 하니까 그거 일요일마다 그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마다 가가지고 아니 뭐 어디 놀러도 하나 못 가고 어디 뭐 요즘 뭐 맑은 공기 한번 쐬러도 한번 못 가고 맨 교회만 달랑달랑하고 무슨 재미로 세상 사나 그러지. 몰라서 그렇지 재미는 얘가 더 있어요. 지들이 누리는 재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기분도 좋고 훨씬 더 저는 그게 영적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독거리고 하는 일들이 이게 얼마나 큰 영적 비밀인가. 저는 그래서 여기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비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세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래. 왕같은 제사장이래. 우리가 거룩한 나라돼. 소유된 백성이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중직자로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소망하는 거는 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세 가지 복. 하나님 앞에 복 받았을 때에 가만히 계시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세 가지 축복 주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너는 세상에 다니면서 복을 비는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자,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안 돼도 축복하세요.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축복하세요. 왜? 안 받으면 내게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곳저곳 다닐 때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저는 대학 다니면서도 이제 그 온누리교회 뭐 이런 등등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남서울교회를 심호하실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자동차 중고를 살라고 그랬는데 장로 하나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얄미운지. 새 자동차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반포면은 생활 수준 1인데, 그래도 그 교회, 큰 교회 목사가 자동차도 하나 없어서 중고차 산다는데 반대를 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자기 너무 기분이 좋대. 누구 때문에? 먼저 나한테 자동차를 못 사게 했던 그 인간 때문에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 왜 기분이 좋은가라고 이제 우리는 의아해서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으니까 하는 말이, 이분이 자동차를 샀대요. 자동차를. 그래서 그랬더니 나는 못 사게 하고 지는 사네. 근데 이분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뭘 하시냐면은 세상에 성탄절 어려운 교인들 자그마한 선물이라고 주러 가니까 이미 목사님 받았는데 또 가져오세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 목사님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장로가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교인들을 다 격려했더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목사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저려서 그야말로 미안하기도 하고 눈물로 감사했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인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아버지가 가족들 안 섬기면 누가 섬기겠어요? 아버지가. 자, 그래서 오늘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중직자에게, 우리 뭐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통일하게 해야 돼. 중직자 막 우리는 예외다, 그 말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중직자로서 남을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일꾼은 언제 필요할까요? 어려울 때가 필요해요.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특별히 중직자가 더 필요해요. 교인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감당하자고 일꾼 두잖아요. 뭐 평안하고 잘 있는데 일꾼 둘 거 뭐 있겠어요? 어려울 때, 어려움 생길 때 어려움을 묵묵히 지고 나갈 수 있는 일꾼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지고 나가는, 눈물로, 때에 따라서 오해로, 때에 따라서 그야말로 힘들고 오해받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남이 걸어가지 않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일꾼들이 바로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리가 일꾼인가를 진단하는 도구예요. 나라가 평안할 때는 다 애국자래. 다 나라를 위한데, 나라가 빼앗기고 어려울 때, 일제하에 있을 때 진짜 일꾼은 돈 내고요. 진짜 일꾼은 목숨이 붙잡히면 죽을지라도 몰래 씁니다. 독립운동한 애국자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애국자들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하고자 우리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전에 세베다의 아들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에게 청탁합니다.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경제기획원 장관, 하나는 총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야. 욕심도 많아.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주님께서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이라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려움을 걸머질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주의 나라의 우의정과 자의정은, 즉 제자는 고난받는 자리라는 거죠. 고난받는 자리. 자, 오늘 우리 중직자로서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들 감당하라고, 도망가라고 세운 게 아니라 어려움을 걸머지라고 세우는 중직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악기는 여러분들 소망을 주는 중직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희망이 있어. 아무개 장로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 격려하고 이 어려운 일을 같이 하자고 기도하자고 하는 희망이 있어. 아무개 때문에 희망이 있어. 그래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희망이 있는 이번 우리 이 중직자를 뽑아서 그야말로 우리 교회에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계속되는 공동회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데도 오늘날까지 복 내려 주셔서 연약한 바로 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일꾼을 선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꾼의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